스바냐 3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 또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또 하나님은 경직된 분으로 여겨서, 그래서 감히 우리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하나님, 너무 먼 주님으로 여기고 생각하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심판을 묵상하고 또 경고와 때로는 그 매를 들고 채찍을 가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면 우리도 걸리는 부분에서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어요. 전 이제 아시다시피 야간에 학교를 다녔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간 것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요, 찾아오는 것은, 제게 오는 것은, 쌓여져만 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오해였고, 또 하나님과 더 깊어져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멀어졌어요. 제가 숨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공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그 상태를 알고 사탄이 다가와 제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야, 너가 너의 모습을 봐라.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숨고자 했었던 것이요, 저는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 빛 가운데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180도 다 바뀌고 성령이 임하여서 다 바뀌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과 같이 쓰임받고 막 그런 로망과 기대가 있었거든요. 착각이었어요. 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결단과 제 회개와 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요, 그런 로망과 그런 잘못된 오해 속에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만 같은 거예요. 무거운 거죠. 자유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저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용하실까? 나를 정말 부르신 것이 맞을까? 라는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탄도 알았어요. 저의 그런 상태를 알고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때 얼마나 그 시즌에요. 그때요. 얼마나 자기만 하면은 가위 눌리고, 자기만 하면은 악몽이고, 자기만 하면은 꿈속에서도 얼마나 사탄이 맹공격을 하는지 자꾸 거짓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포기해, 멈춰, 가지마, 넌 할 수 없어, 너는 실패자야. 매이게 하는 거죠. 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자 하는 마음. 근데 제가요, 모르실 거예요. 제가 밤마다 그 제1성전 저희 산 꼭대기에 있을 때 항상 1층 교육관에 가서 텅 빈 성전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때 결단했어요. 결심했어요. 저만 아는, 저하고 하나님만 아는. 그래서 제가요 2학년이 끝날 무렵에 학교를 자퇴하리라. 그만둬야지. 그리고요 그때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저 교회도, 죄송해요, 그때의 심정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하나님 교회도 끊을 거예요. 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던 것이 신민규 목사님께서 학생회를 맡고 계실 때 학생회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여름 성경학교. 그때 정확히 기억합니다. 성결대학교에서 연합 캠프를 했었어요. 그때 저는요 예미 권사님이 유년부를 사역하고 계실 때 거기 보조교사였어요. 신학생이면서. 그래서 저는 별관에서 아이들 로이성가대 그때 은하자매, 시온자매, 그쵸? 다운자매 애기였을 때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저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2학년이 끝날 무렵에 학교도 자퇴하고 그리고 교회도 나오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이 컸어요. 진짜 확고하게 마음을 먹고 그러고 있었죠. 그때 신민규 목사님께서 제가 그랬어요. 대환 형제, 교사가 좀 부족한데 우리 수련회 같이 갑시다. 여름 수련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때 반을 맡고 공과도 가르치고 좀 해달래요. 근데 신민규 목사님과의 또 관계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가기는 싫었지만 그래, 이 수련회를 끝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거 시행해야지. 나는 한다면 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공과를 좀 준비하고 공과 보고 갔을까요? 그런 마음 가운데 공과 보고 갔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때 또 기억해요. 공과 시간에 이제 제가 선생님으로서 섰어요. 그때 제 기억에 선미 자매가 제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인선미, 그리고 연주 자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공과책, 우리 예성교단 공과책을 피고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4D, 3D도 아니고요 4D 같이 문자가 빛처럼 저한테 쏟아져 나오는데 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천사도 끊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벼랑 끝자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제가요 진행 못했어요. 공과 진행 못했어요. 앞에 누가 있는지도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구멍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뒤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잘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하시고 안 들리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대화나 말씀 좀 봐라. 네 안에 말씀이 없잖니? 불러올 말씀이 없잖니? 그러니까 저장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해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비전이 있으시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지? 라는 게 꽝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대화나 성경 좀 봐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요, 성경 속에 내가 사용했던 사람들을 들여다봐라. 집중해서 봐라. 베드로를 보고 나와 합한 자였던 다윗을 봐라. 그들이 온전했니? 그들이 완전했니? 완전한 건 하나님 한 분이셨군요. 여러분, 오해가 쌓이면요, 하나님과 합하여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눌린 채, 매인 채 여러분 살아갈 뿐,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샘솟듯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시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세요.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다니엘 기도, 모든 순서 많이 은혜 받았는데요, 마지막 시간에도 은혜 받았던 거,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와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와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품고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한 이 스바냐나 다른 예언서, 다른 하나님의 특히 구약 말씀,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오해만 쌓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참되신 마음을, 비전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오해해요. 그래서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한 그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 부정적이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잘못 묵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시대와 한 사람을 향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목적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과 종말이 목적이었던 것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인가요? 심판이 단가요? 심판이 목적인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심판의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정결케 되어짐과 회복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캐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은 자 되라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보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랑의 채찍, 때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그 채찍, 고난과 심판 앞에서도, 여러분, 심판 앞에서 죽으라고 하는 걸까요? 너 이제 끝났다. 아니죠. 죽은 자가 아니라, 끝난 자가 아니라 살아갈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 다시 새롭게 변화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리시는 심판은 결코 죽음과 마지막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은 자가 되어 다시 새 날을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 있지만 우리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어떻게 하라고요? 살지니라.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그 심판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인생을 향해 때로는 때리시는 고난과 채찍은 죽어라. 아프죠. 아프긴 아프겠죠. 죽을 만큼 아프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죽지 말고 살아라. 살자로 살아가라. 우리가 새롭게 되어 살 것을 기뻐하십니다. 죄에서 스스로 돌이켜 살 것을 바라세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남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연합하여 예배하는 삶. 여러분, 14절의 삶이 뭐예요? 14절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즉 남은 자가 심판의 날을 지나 그 심판의 날을 통과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에서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예배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시간, 바로 일평생 우리의 모습에 있어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늘 구원의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부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바냐서에서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17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아니, 그냥 사랑하시면 사랑하심이지, 그죠? 그 좀 우리 하나님은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근데 여기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잠잠히 사랑하시며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사랑하신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아진 진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적 뜻으로 녹아져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안식은 여러분 단순히 휴식, 쉬는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쉬고 숨을 고르고 하는 그런 의미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의 개념은 조금은 달라요. 여기서의 안식의 개념은 넉넉함, 만족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성경 속에 있는 구절 속에 여러분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넉넉함, 만족함인데, 여러분 이 안식을 성경 구절 속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시편 23편,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23편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보다 안식을 더 잘 설명한 여러분 말씀 구절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유대 역사학자가 유대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제가 참 너무나도 좋아하고 제가 주일날 기도할 때마다 많이 응용하면서 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아요. 안식의 개념이 넉넉함, 만족함이라는 개념 속에서 보면 정말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드리고 지키는 그 안식일이 우리를 참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를 주님 안에서 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 남은 자가 되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 속에서 여러분 만족하고 넉넉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식인데 또 여러분, 이것이 안식의 핵심인데 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속에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 속에 담아진 의미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뭐예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왜 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시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회복 없는 회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정말 맞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회복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내 안에 무너진 것, 잃어버린 것, 희미해져 버린 것, 그 선한 것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 이거 회복해 주세요. 우리가 회복을 노래하고 회복을 바라요, 갈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회개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여러분, 누구 안에서요? 어디에서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
그리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안정케 하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오늘 스바냐가 고백하는 구원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아까 저의 일부분의 인생의 일부분에 제가 포기하려고 했고 끝내려고 했고 죽을 자로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오해가 크니까, 불신이 쌓이니까 매인자가 되어 자유하지 못하고 허덕이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으려고 하면서 나를 향하신, 잠잠히 나를 향하신 사랑과 안식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남은 자를 보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모르니까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이 믿음을 모르니,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이겨내고 용기 내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서, 여러분, 제가 교회 끊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해 새롭게 하세요. 새로워지라 말씀하세요. 누구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는 여러분 그것을, 그 구원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알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즐겁게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잃어버리고 내 안에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근데 어제는 기뻐하셨는데 오늘의 모습은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때때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런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점점 잃어버리고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를,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이 죄인을.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실패자, 패배자, 하나님을 배신했던, 배역망덕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나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물밑을 들어와야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타인을 대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것들로만 남을 사랑하려면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기한과 선이 정해진 한계점이 다다르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정되고 확정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시대 속에서 남은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남은 자가 되어라. 때로는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고난과 채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이겨내고 그 심판을 통과하여서
여러분 축복의 자리로 남은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남은 자는 새롭게 되어 새 날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는 모습은 늘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넉넉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항상 거기 계시는 주님, 오늘 말씀에도 있죠. 항상 거기 계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복해 가야 하는데, 그 붙잡아야 할 말씀이 19절,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남은 인생을 축복하시고 회복하고 구원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 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우리를 남은 자 되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 축복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은 안식과 새롭게 하심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로 저를 기뻐하십니까? 주님 저를 기뻐하시나요? 저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과 약속을 하나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스바냐의 선포와 노래처럼 부족함이 없는 새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회복과 구원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 그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그 복된 삶을 하나님 끊임없이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우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